여러분,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만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가 말년의 회고록처럼 기록한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어떻게 보면 회의주의, 허무주의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게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탈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상황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자 솔로몬은 해볼 거 다 해봤고 누릴 거 다 누려본 겁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반복해서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다가 7장에서 넘어오면서는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원망과 낙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혜자와 우매자의 특징은 마음에서부터 나뉘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항상 자기 마음을 굳게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초지일관한다는 게 여간 어렵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작과 끝이 변함없이 초지일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먹는 마음과 다르고,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는데 아무리 결단을 해도 사흘 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2부 때 설교하면서 왜 중간에 수요 예배를 만들어냈더니 작심삼일이라서 3일쯤 가면 약발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그래서 중간에 또 한번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야 될 것 같아서 수요 예배가 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불을 질러야 될 것 같아서 금요 기도회가 있고, 이것도 못내 아쉬워서 새벽에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수단들, 이것이 모두 우리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매자는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정도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오른편은 영광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마음을 굳게 파수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써 영광을 보장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는 유혹이지 않겠습니까? 꾀에 넘어갔다는 거 좋은 의미가 아니죠. 악인은 결국 불의한 자들, 사악한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꼬여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유혹에 복 있는 사람은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은 길을 잘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리를 잘 앉는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자리 잘 앉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다면 우리는 앉는 자리도 잘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의 영적 의상이 깨끗한 사람은 죄 짓는 자리에 기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은혜 있는 사람들은 은혜 없는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막 비난하고 이런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가서 보고서 아이고 은혜가 없네 살며시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항상 악한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들의 속임수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압니다. 3절에 길을 행할 때에도, 이 말씀은 집 밖으로 행보를 옮길 때에도 이 뜻입니다. 4절에서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직무를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직무는 교회나 사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밖에 가서는 사회 일원으로서, 직업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기업인으로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직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며 또 우리는 어떤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찬양대원으로, 안내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우리는 성실하게 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가서도 우리 사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처세술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유순하여 인내합니다. 유순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좀 부들부들해야 돼요. 너무 택택거리면 사람이 안 붙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모난 사람들, 이렇게 뭐가 나면 자기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해요. 자꾸 이게 부딪혀서. 그런데 둥글둥글한 건 자기도 안 아프고 남도 안 아파요. 그냥 굴러가요. 이 부드러운 유순한 사람들, 또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는 속담인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게 충청도 속담인지 인천 속담인지 난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인천분, 우리 아버지는 공주분 이래가지고 짬뽕이라서 짠물도 섞이고 그냥 멍청한 것도 섞이고 그래 둘 다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날 보고 절대 충청도 같지 않다고 그래서 인천 짠물이 섞여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자발 없는 귀신은 냉수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다, 이런 속담도 있고, 방정이 복 같으면 싸울 곳이 없겠다,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촐랑거리고 방정 떨면 싸울 곳이 없겠대. 그게 복 같으면. 그러니까 좀 진드감하고 참을성도 있고 인내를 해야지. 그냥 촐랑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 촐싹거리지 않아요. 촐싹거리. 진드감하고 무게감도 있고 뭔가 중심도 잡히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분들 그렇게 되세요. 그러나 우매자는 경거망동해요. 안하무인이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합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그냥 거침없이 해요. 막 다른 사람. 중상, 모략, 비방, 비난 등입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낭패.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에게 끝까지 참음으로 지혜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경험 속에서 지혜자가 승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매자가 지혜자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간악하고 교활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해안에서 배단 중에 하나로 지적했듯이 세상에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번성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6절 말씀은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없는 자로서 위정자의 자리에 선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 교회나 사회에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집단을 어지럽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 7절에 종들이 말을 탄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권위의 상징이자
교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교만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매자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홀딱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놀라운 일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떡대 같은 아들 18, 9세쯤 된 청년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 번제단에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쥐겨들었을 때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쯤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는 척이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간악하고 교활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매자는 아무리 큰 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실수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많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와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해도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의 우매함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고 패하게 됩니다. 우매자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들게 되며 스스로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우매자와 대조적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매자에게 내려지는 심판과 반대로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은 지혜자의 길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가 우매한 자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우매자와 대조적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은 링컨이 죽고 나머지 임기를 채우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를 앤드루 존슨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느냐고 비아냥하며 비판했습니다. 앤드루 존슨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규 수업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군다나 목수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지혜로 대통령으로 뽑아지면 나도 대통령 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1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가 대통령 임기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면 구소련에서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버려진 땅, 얼어붙은 땅, 이 땅을 720만 불에 샀다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 땅은 지금 보고입니다.
지하 자원이 많이 묻혀 있고 미국이 전략적인 기지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 땅. 어리석은 소련은 이까짓 거 땅 넓은데 이거 아무 쓸모없는 땅 팔아버리자 했지만 그 당시엔 누가 그걸 살라고 했겠습니까만 앤드루 존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사서 오늘의 보고를 만들었다는 놀라운 사실. 이게 어떻게 학업 가지고 지식 가지고 머리 가지고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었다면 오늘 미국의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앤드루 존슨 같이 여러분과 나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어지럽고 그리고 혼란한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10절로 11절에 먼저 평소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농부는 아무리 바빠도 수돌에 낫을 갑니다. 그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철연장은 나를 세워놓지 아니하면 일하는 데 힘도 더 들고 그리고 일의 성과도 올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나도 촌놈이다 보니까 낫을 많이 갈았어요. 어릴 때부터 깔찌개, 충청도는 꼴을 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게 바스코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풀변 알리면서 소를 먹이고 소띠 끼고 무슨 전설 따라 산말리 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숫돌에서 낫을 열심히 갈아요. 그거 가지고 풀을 베기도 하고 나무를 자르기도 합니다. 철연장은 필요할 때 곧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제나 나를 갈아서 날카롭게 세워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투쟁에 있어서 필요한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말씀을 예리하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칼같이 예민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믿음의 정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정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마음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과 성령 받아야 이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성인군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거듭났다고 이것이 완전 성화돼서 변화받은 게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이 본성이 드러날지 몰라요. 마치 우리 어릴 때 소나 돼지를 먹이기 위해서 구정물통이라는 걸 큰 통을 받아 넣고 설거지할 물을 다 가져 넣고 거기서 그 음식 남은 것도 다 넣고 그러고서 내비두면 이게 맑게 위에 맑은 물만 남고 밑에는 전부 이 찌꺼기가 가라앉아요. 그런데 아궁이에 불 때는 부죽게 해가지고 한번 확 휘저으면 그 속에서 콩나물 대가리, 깍두기, 김치 쪼가리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 고춧가루 막 올라가. 이게 구정물통이에요. 우리 심령이 구정물통 같은 심령,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 본성이 나올지 몰라요. 그 본성이 또 터져 나오고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욕되게 행하고 부끄러운 일 하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심령이 예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영적으로 내가 깨끗한 의상을 입으면 지저분한 자리에 함부로 앉지 않아요. 이게 더럽혀질까 봐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러우면 아무데나 앉아요. 아무데나 그냥 부담 없이 막 앉아요. 죄 짓는 자리인지 영광 돌리는 자리 상관도 없어요. 아무데나.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심령이 날이 세워진 사람들은 자리를 가려 앉게 돼 있어요. 조심하고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예리하게 갈아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11절은 어떤 계획에 착수하기 전에 과연 자기에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믿습니다 무대뽀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믿습니다고 했는데 망했어요. 왜? 이런 걸 정확하고 세밀하게 한번 확인하고 계획을 지루기 위해서 가능한지 이런 지혜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가라. 그랬는데 2장에 가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돼서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후에 리더십 교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뒤에 그 사이에 가나안의 그 정세 또 환경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했다는데 왜 부도나 가지고 경매 들어가고 이단들이 접수해요. 안 하는 것만 또 못하죠.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망대를 짓는 사람이 예산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망대를 짓는데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얼마나 예산 들어가는지. 마치 마술사가 술법을 가지고 뱀의 독을 피하듯이 지혜는 이렇게 어려움들을 피하고 악한 자에게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일을 성취하는 데 유익하다는 말씀이죠. 성도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잘 살 수 있어요. 유사시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자세와 일을 착수하기 전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준비는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것을 뜻하는데 그리스도는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할 준비를 해야 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의